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이어가다가 오늘 잠깐 12장으로 건너뛰어서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 탄생 당시에 그 유아들을 살해하려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요. 로마의 칼리쿨라 황제와 클라디우스 황제와도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자리에 오르도록 여러모로 도운 공로가 있어서 그 유대와 갈릴리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유대 전역을 다스리게 된 그는 유대인을 환심을 사고자 해서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요. 그 지성소에 로마 황제의 상이 세워지는 것을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참소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이 헤롯 왕의 출신이 이두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돔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에돔 출신이고 그의 손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그가 비록 유대인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대시하는 민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합니다. 자신이 예상한 대로 유대인들은 이 야고보를 죽인 것에 대해서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래 내친 김에 저 베드로까지 투옥시켜서 목을 치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당시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의 목까지 공개적으로 베어버림으로써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아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를 잡기는 했지만 즉시 죽이지 못했어요. 이 무교절 기간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교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크다란 위기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리던 시기는 주후 37년부터 44년까지였어요. 긴 기간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시기는 초대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자리 잡은 지 한 10년쯤 되었을까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기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던 그 시기,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전도도 시작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미 잡혀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제 투옥당한 베드로도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마저 잃어버린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막 뿌리 내리기 시작했는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처지에 당하겠죠. 그들이 보기에 이제 교회의 앞날은 돛없는 배가 한밤중에 이 밤바다를 헤매는 듯한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오직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아멘. 자, 여기에 나온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절대 위기의 순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자기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면 피켓 들고 빨간 티 머리에 두르고 그 감옥 앞에 가가지고 누구 풀어내라, 베드로를 풀어내라, 억울하다 이렇게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뭐 자기들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의 존재 자체가 아마 위협을 받을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 직전에 참 베드로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 간절히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액테노스인데요. 이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도는 말 그대로 전심전력 다하는 아주 긴장감이 팽배한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 드리는 이 교인들의 기도는 정말 간절하고도 또 절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구명하기 위해서 뭐 탄원서를 낼 수도 없고요. 그의 죽음은 억울하다, 석방해달라, 누가 앞서 나가서 단식 투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가능했다면 교인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연약한 그들에게 간절한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려운 사정을 듣고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딱히 뭘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기도나 해드리죠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기도나 해라. 그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기도나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이지 목숨 걸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었고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도 죽을 처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삼음한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군인들과 감옥의 그 철문을 뚫고 베드로를 거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해내시는 것이 얼마나 신묘하고 오묘했던지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오면서도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알지 못했어요. 감옥을 완전히 벗어나 길을 하나 지나고 나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즉시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집 앞에 당도한 그 순간까지도 베드로의 구출 사실을 몰랐던 교인들은 여전히 집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참소형을 당하게 될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참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태도가 좀 이상하죠. 교인들이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 마가의 집 대문을 베드로가 두드립니다. 대문을 열기 위해 나왔던 여자아이 로데가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다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아마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전하기 위해 빨리 베드로 문을 열어주지. 문을 여는 것도 까먹고 안으로 뛰쳐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던 교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이 요정의 말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대문으로 달려나가 베드로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베드로가 살아왔다는 요정을 도리어 미쳤다라고 비웃습니다. 아니, 베드로의 음성을 분명히 들은 요정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정말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살아 돌아왔습니다라고 강조를 하죠. 하지만 교인들은 여종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다. 베드로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한 명씩 딸려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문 밖에 있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교인들은 문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말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미 참소형을 당해 죽었구나. 베드로의 천사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밖에서는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에 있던 교인들이 함께 밖에 나와 대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모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처럼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으리라고는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억울하게 투옥당하여 참수형을 당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당연히 살려달라는 기도였겠죠. 그렇다면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누구보다 먼저 판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아마 그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베드로가 너무 갑자기 돌아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기도할 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법,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는 이미 참소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간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아마 그 상태로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정도면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갑자기 베드로가 나온 겁니다. 또 어쩌면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이미 포기하고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위로하는 마음에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쩌면 앞으로 닥쳐올 환난이 걱정되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도 이제 내리면 참소형을 당할 것이 너무 뻔합니다. 물론 예전에 한 번은 감옥에서 돌아 나온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야고보가 참소형을 당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마도 그 기도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머지않아 다가올 핍박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한 기도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주 큰 아이러니를 하나 마주하게 되는데요. 7절에서 11절에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해 주는 장면이 있죠. 이때 천사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4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지칭하는 대명사까지 합치면 총 7번쯤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베드로의 천사라고 교인들이 말을 하죠. 그의 천사, 베드로의 천사라고 할 때 이 천사도 똑같이 앙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라고 하는데 이 주의 사자도 앙겔로스 똑같은 천사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감옥문을 깨고 베드로를 이끌어낸 것은 주의 사자, 바로 주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현실로 이루어주는
그런 능력을 상징하고 있죠. 베드로는 이 기적이 실제임을 깨닫고 교인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교인들이 문 밖의 소리를 듣고 말한 그의 천사, 이 앙겔로스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호천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미 참소용으로 죽었을 것이라 단정한 후에 그의 영혼이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추측에 불과했던 거죠. 우리의 기도는 이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고 철문을 연 주의 천사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은 정작 그 응답이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설마 그럴 리가 라며 주의 천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호 천사를 믿는 미신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믿는 잘못을 한 거죠. 여러분, 교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믿었는데 엉뚱한 것을 잘못 믿은 겁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들은 밤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 응답이 현실로 임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베드로의 영혼이거나 수호천사일 것이라는 세상적인 관념과 미신적인 사상을 믿은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믿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 기도의 응답이 자신의 예상과 자기들의 상식과 상관없자, 그것을 뛰어넘자 주님의 기도 응답이 문 앞에 현실로 도착했을 때 그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희망 없는 기도를 드렸음에도 응답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중보 덕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의 핵심은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기도의 모습을 좀 새롭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고 그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다 뚫고 감옥 철문을 열고 그를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그 절망과도 같은 감옥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하며 왜 기도가 중요하겠습니까? 먼저 기도는 아무런 의미 없는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수리수리 마수리 하던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새벽 기도회 없는 모든 교회 너무 좋은 교회죠. 얼마나 새벽 기도회 나오라고 닥달을 하든지. 예. 우리가 왜 새벽부터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할까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와 또의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은총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기도한다면 말 그대로 그것은 주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이유는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어쩌면 베드로를 위해 자기들이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나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기보다 다른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나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내셨죠. 그들이 한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사실을 더 믿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 고백해야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망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또 베드로를 구해낼 수도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기도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오빠가 아프다고 좀 말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께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면 아마 예수님이 자기 얼굴 보고 좀 오히려 더 빨리 와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라비의 이 상태가 너무 위독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데 이렇게 소식을 가지고 전하러 가는 이 사람의 역할이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의미가 없을까요? 이 사람이 꼭 가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부차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 보면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이 소식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언제 치유될까요? 언제 다시 되살아났습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어 요청한 그 이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아마도 어떻게 됐을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기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나사로의 소식을 들고 예수님에게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죽을 처지에 놓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임을 잘 알고 계셨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도 아마 베드로를 살려두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베드로를 살려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요 하나님 섭리에 동참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무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 그 기도하는 무릎 위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교회의 생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참된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다라고 말했고요. 칼뱅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중보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고통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그렇게 중보 기도 모임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 모임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그냥 기도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모든 이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문 밖에 임하신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수호천사 이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확신하며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중보기도는 교회의 숨결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 의심하고 두려워할 때에도 다른 이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중보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